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2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를 포함한 모든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공동체 안에 많아진다면 공동체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항상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하는 본문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그런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으심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감히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물을 수가 없었지요. 스승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상이나 했었던 일일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이제는 기다리는 날들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네가 올 수가 없다. 그러나 언제는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후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기를 거부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없느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 3년 동안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집도 내 사업도 내 명예도 내 성공도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없겠습니까? 버리겠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언제라고요? 네, 성령을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될지, 주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성령 없이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지금 말하지만 그때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로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아멘 정말로 내가 말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죠.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핍박당하실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사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너는 부인한 것을 모를 거야. 그 모르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인을 줄게.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 부인한 후에 닭이 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인하기 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면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닭이 우는 그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므로 인해서 네가 나를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세상의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감당하겠다, 목숨을 버리겠다 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핍박이 두려웠습니다. 매질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의 생명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욕망이 그 속에서 불탔기 때문이죠. 주님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부인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지키겠나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나약한 모습이죠. 주님이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사단의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하고 전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게 직분을 나이에 맞게 직분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그 규약대로 계셨으면 직분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약을 오히려 성경보다 위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규약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 못 주지요.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정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직 매매를 하지 않는 개혁을 위해서 직분을 나이로 정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1년도 안 돼서 직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 장로 줘라.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자식들 보기에도 창피하다, 부끄럽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거의 1년 동안 끌었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얼굴 돌리고 교회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하고 고개를 숙이고 형제와 사랑하지 않고 교회 분위기는 다 깨어져 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주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뉴질랜드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잘 나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와서는 한국에서 누렸던 영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의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고 그 굳은 일을 거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분 상승, 예전에 한국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직분을 받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요 요직에 앉아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거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작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꺾어야 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고집을 버려야 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치를 버려야 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죽일 때, 그때는 여지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나는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었습니까? 라는 것이. 성령이 과연 계실까? 성령 받지 못했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던, 성령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욕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목숨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확장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항상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이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드러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했더라도 다음에 부인한 삶 다음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 사건이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면, 드러난다면,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걸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인을 두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날,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 베드로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성령이 임한,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하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나만이 알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사인이 있는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온전히 버리며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혹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사인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다시 나를 아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시지 않는 날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함께 통행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